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부활 시기, 어쩌면 1년이라는 카렌더 안에 우리는 또 이미 11월 말부터 새해라는 이 전래력이라는 또 다른 카렌다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루하루의 이 시간들, 그리고 이 시기라고 하는 이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지상에 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달력을 우리는 또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전래력을 통해서, 바로 이 전래의 시기를 통해서 대림 시기로부터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라는 이 1년의 시간은 바로 구약의 구원의 또 다른 여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행사 위주로, 그냥 매년 반복되는 그냥 그런 어떤 시기로 그냥 지나고, 사제의 그 제의가 색깔이 바뀌듯이 그냥 부활 시기구나, 연중 시기구나 라고 그 시기를 이해한다면 결국 하느님 나라에서의 하느님의 그 시간 또 공간, 이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 사순 시기, 대림 시기, 연중 시기라는 이 시기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달력의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올해 부활 시기다라고 이렇게 써여져 있지만,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1년이라는 이 시공간을 통해서 영원하신 분이 바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여정을 우리는 얼마나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하느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의 그 전래력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전래를 말씀의 전래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노라면, 이것은 부활 시기에 바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그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과 왠지 뭔가 다르다고 느끼지 않으셔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은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말은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에서 이 복음적인 것에 어떤 이런 것을 차용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주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부활을 체험했고 또 다른 그 똑같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소유, 자신의 것, 자신의 뜻이 자신들이 체험하고 이제 깨달은 이 삶에 있어서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 자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한마음 한뜻이 되기보다는 각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느님 자녀들이 모여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추측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까? 아무리 연역적으로, 기납적으로 생각을 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왜? 바로 그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한 것은,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끈으로 그들을 하나로 묶어 놓으신 것이죠.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더불어서 자기의 것을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삶에서 내 구획을 정해놓고 내 집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동산이라는 이 개념이 이미 그들은 천상의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의 그것을 바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기 소유로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겠어요? 자기가 있죠. 나라는 자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 것, 내 소유가 분명히 구획으로 정해진 거죠. 그러나 이들은 더 이상 그 공동체 안에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 마음 안에는 더 이상 나로 살아가고 나의 뜻보다는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진리 자체인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이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회의 의원이라고 하였던 이 니코데모가 어제도 그렇지만은 오늘도 역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에 3번에 걸쳐서 이 니코데모가 언급이 되죠. 성경에서 바로 이 니코데모라는 인물을 또 이렇게 성경에 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는 그 밤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누었던 그 대화 가운데 무엇인지는 몰라도 무언가에 이끌려서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그 안에서 요동치고 그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그러나 서서히 그 어둠은 물러가고 그 빛이 그 생명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정으로 이루어졌음을 그는 눈으로 보았죠. 우리는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그 시신의 그 모략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닦아드린 바로 그 니코데모, 그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는 분명히 그날 밤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자체이신 그 영혼의 그 말씀이 이제 빛을 발하면서 바로 그도 역시 부활의 생명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제가 그 부활 2주간 월요일 그 본기도문에 여러분들에게 어제 강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의 부모에게 받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하느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 회복되고 모상으로서의 하느님께서 다시금 그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된 그 피조물로의 회복, 이것이 부활 시기에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전례력으로 언제 그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납니까? 바로 그게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활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사순 시기를 지냈고 성삼일을 지냈고 지금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어떻게 보면 리듬을 타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그 파도를 타고 가는 설핀을 타는 그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총의 파도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이 부활 시기에는 우리가 이 외부적으로 겨우내 그 시들었던 죽은 듯한 그 나뭇가지에 파릇파릇한 그 새순들과 그 푸르는 잎들이 이렇게 용솟음 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금요일 날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 성토요일 날 묻혔다면 부활 성령 때 우리는 분명히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일으켜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자연과 같이. 그렇다면 무엇으로 느낄 수 있어요? 내 존재감. 우리는 사순 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나의 죄의 무기력함과 끊임없이 죄로 기우는 첫째 아담의 그 죄의 그 오염된 나의 모습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다면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부활 대축일 남미사의 이독서에 보면은 콜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바로 그 3장 3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원래 지니고 있는 이 생명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여러분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의 그 생명도 다시금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생명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는 사는 이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결국 이 목숨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어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이 생명의 단어로 쓰이고 있죠. 첫 번째가 사륵스라는 단어예요. 이 사륵스. 두 번째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생명으로 표현되지만 첫 번째 이 사륵스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육신의 이 생명, 이 지상에 태어나고 결국 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숨이 이제 더 이상 쉬어지지 않는 그 순간 끝나버리고 땅에 묻히면 썩어질 그 생명. 그러나 이 조에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더라도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명이 비로소 죽는 순간에 또 다른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봉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 구원을 보증해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부활로 어떻게 저희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명은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 생에서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보증받았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저희가 충만한 새 생명을 누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선포하게 하소서. 저희가 충만한 새 생명을 누리며, 새 생명이라면은 헌생명이겠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륵스죠. 이 새 생명은 뭡니까? 바로 조회입니다. 새 생명. 우리는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다시 일으켜졌다면 이 부활 시기에 오늘 입당송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에 느껴지고 용솟음 치고 있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이것이 새 생명이에요. 그 새 생명을 받은 이들의 삶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바로 오늘 4장 36절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르나바라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자칫 이 말씀을 들을 때 요즘 보면 뭐 어떤 신흥 종교 해가지고 그냥 재산 가지고 막 갖다 붓고 그거하고는 절대 달라요. 이들의 존재가 더 이상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어떤 외부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진정한 신비를 그들은 느낀 거죠. 나로 살아왔던 이 존재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그 현존이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집착하거나 더 이상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구하거나 청하기보다는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뭐예요? 내 존재를 움직이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입으로만 사도행전 그 마지막에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그것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아직까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 현실의 급급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라면 이 부활 시기에 하나님의 은총의 그 비단에서 다시금 나를 빚으신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움직임을 우리는 다시금 느끼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부활의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